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334페이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 혼자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는 시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의 그런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에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오면서 수많은 스승들, 수많은 동료와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도천교회 성도들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누군가가 지어 놓아서 그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승용차를 우리는 타고 다닙니다. 누군가는 심어서 가꾸고 거두은 채소나 벼와 쌀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발명해 놓아 발명품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고 누군가가 우리의 집 앞에 배송해 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다른 사람의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나는 다른 사람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립되어서 무인도에서 나와 내 가족만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그 누구도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은혜 받으십니까?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대감이 만땅입니다. 왜? 내가 날마다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도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시겠죠. 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새롭게 하소서에 동참하지 않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에 참여하는 단 한 분의 성도가 새로워지고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 말 한마디 들을 때에 목사의 그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는 것 같은 행복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거기에 나온 간증자들 그 누구도 거기에 오기까지 스스로 그 자리에 와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말할 수 없는 가정사와 정말 견딜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날개 없는 천사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날개 없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이 거기까지 와서 이제는 그들이 날개 없는 천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금요일 날 간증자 한솔 형제, 정말 희한한 가정에서 그가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그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결혼도 아예 장난하듯이 수많은 결혼을 해내고, 그리고는 결국 아버지까지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큰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눈칫밥 먹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18세에 두 눈을 실명해 버리게 됩니다. 그 후의 인생을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그 상처밖에 없는 어린 시절 가정생활,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큰아버지 집에 살 때에 그 큰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며 두 눈을 상실했을 때에 그 간증자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은 없다고, 살기 힘들어서 죽는다고.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기 힘들어서 죽음을 택하는 것처럼 어쩌면 한솔 형제도 평범한 청소년이었으면 죽음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가정의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지만 가정을 대신할 수 있고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정인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리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가정을 뛰어넘는 또 다른 가정인 교회와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 사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굴에 어두움이 전혀 없는 해맑은 청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시력은 잃었으나 내 시야가 넓어졌다. 여러분, 두 눈은 잃었으나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날개 없는 천사가 되어서 그와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장애입니까? 누가 장애인입니까? 두 눈을 잃었으나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은 그가 장애인입니까? 두 눈을 가진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도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넓은 시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장애인입니까?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솔 형제가 장애인이냐, 여러분과 저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냐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두 눈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어쩌면 장애인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점령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아이를 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한다. 그래서 온 가나안 땅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오늘 본문의 한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위장을 하면서 허름하게 위장을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가 당신들의 노예가 되어서 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보다 화평을 이루어서 이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는지
그와 형제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화친을 맺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이들이 나에게 속여서 거짓말로 없는 척, 어려운 척, 정말 화친을 맺은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형제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물을 수 없어서 그냥 형제의 언약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브온 족속에게 본문에 보면 아모리의 사람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같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족속이 달라서 이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 족속을 향하여서 산족인 아모리 족속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해 옵니다. 그랬더니 이 기브온 족속이 형제의 언약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와 형제의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리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도 돼요. 이들은 거짓말했어요. 있는 그대로 와서 화친을 맺지 않고 언약을 맺지 않고 자기를 숨기고 거짓으로 긍휼히 여김을 달라고, 불쌍해 달라고 그래 거짓말을 하면서 화친을 맺었어요. 그때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아멘.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7절에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첫 번째, 살리는 믿음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머뭇거리지 않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6절에 있는 것처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자기를 속이면서 형제의 언약을 맺은 그 기브온 족속이 자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 같으면 싫어, 너 거짓말했잖아, 너 속였잖아, 이제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나 안 해.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기브온 족속에 있는 그곳에 가서 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의 손을 내밉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줘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도움의 손을 내가 먼저 내미는 것이죠. 계속된 사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에게 친구가 반찬을 해가지고 왔잖아요. 야, 먹자. 먹어야 산다.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된 사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친구에게 찾아와서 먹으라고. 교회 성도들도 밥 같이 먹자고, 먹으라고.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도움을 거절하게 되버리면 그들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고, 좀 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보고. 여러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라는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요? 안 도와주고 싶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회피하고 모면하고 싶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지고, 그들의 외로움을 채워지고, 그들이 홀로 남은 고아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옆에 친구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주는 그 삶을 채워줄 때에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울증에 걸린 거 아십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목사가 우울증에 걸렸다 하면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울증의 증세가 뭔지 아십니까? 우울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거 우울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환영의 말 한마디, 우울증이 확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하고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목사님 오늘 새롭게 하셔서 간증되는데 꼭 내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삶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부끄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그 사람이 떠올라요. 자꾸 그 얼굴이 아른아른거려요. 평소와 다르게 얼굴에 사색이 돋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요? 손을 내미는 거죠. 내가 뭐 기도해 줄 것 없습니까? 내가 뭐 도와줄 것 없습니까? 그러면 그때서 닭똥 같은 눈물 쫄쫄 흘리면서 말하고 싶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차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때 술술술술 풀어내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날개 없는 천사인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고 새롭게 하소서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오늘 본문은 도움을 필요로 한 그 기본 족속을 향하여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가? 우리 민족도 아닌데, 그리고 저들은 나를 속여서 거짓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기브온 족속이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은 한 내일쯤 오겠지, 아무리 빨라도 내일쯤 오겠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달려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머뭇거린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속히 도와줘서, 속히 그 사람을 일으켜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 내밀 때에 그 손잡고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리는 인생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살리는 인생은 최선을 다하여 살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살리는 인생은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와이파이, 그 간증자의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와이파이를 쫓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와이파이에 접속돼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셈을 주시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접속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네트워크와 세상의 와이파이만 접속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싶어도, 능력 주고 싶어도, 우리를 들어 쓰시고 싶어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곳곳에
자신의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곳곳의 사람들을 통하여 곳곳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일에 힘씁시다. 더 수고합시다. 다른 사람을 살릴 때에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이고 목사님 나도 힘든데, 나도 피 철철철 흐르는데, 나도 지금 인생의 무게가 너무 심한데. 아니요, 내 피 철철 흐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인생의 무게가 무거운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른 사람을 살려놓으면요, 내 피 흘리는 거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내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때에 나도 살아나는 것이죠. 내가 죽어가기 때문에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 죽어가는 모습을 외면한다. 같이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요?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내 에너지를 희생해야 되고 내 호주머니를 내어놓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것 하나도 내어놓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기브온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희생을 합니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 사람들이 공경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회의 한번 합시다. 갈까 말까 한번 회의합시다. 다음 날로 미루지 않습니다. 회의하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또 다음에 회의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피 흘려 죽어요. 그럴 때는 즉시, 그럴 때는 밤새도록 올라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뭐예요?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밤새도록 달려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어찌 도움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것을 손해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에너지를,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여가 시간을 희생하지 아니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힘을 북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은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죄의 자녀에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버리기까지, 자신을 죽이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은, 나를 희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조금 더 내어놓지 않으려고 할 때에, 내 시간을 조금이라도 할애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간혹 깜짝 놀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하지 마. 왜? 안 해도 돼. 와,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한 분, 야, 교회 돈으로 하면 돼. 교회 재정으로 하면 돼. 왜? 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희생이 그에게 임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희생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경남로의 어떤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르신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뭔가 하나를 주섬주섬 내어요. 그랬더니 정부 고용과 지원금 카드입니다. 목사님,
내가 쓸 줄도 모르고 쓰는 것도 모르니까 이거 교회에서 알아서 쓰세요. 또 이 부분에 여러분 또 마음이 좀 쿵한 분이 계실 거예요. 굳이 이런 분 각성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어르신에게 주신 마음인 것이죠. 자기가 벌이가 없어서 11조도 못하고 힘이 없어서 교회 주방도 못하고 오래간만에 이 공돈이라고 나오는 정부 고효과 카드 그대로 목사님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마음이 아니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끝나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돌아가면 오늘 설교 다 까먹고 민 목사가 그 이야기 하더라 그것만 딱 생각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뭐 다른 분은 아무렇지도 않아도 딱 한 분은 그렇게 할 것 같아. 2부가 있습니다. 2부. 목사님이 자기 돈 60만 원 만들어 가지고 그 어르신에게 주는 거예요. 어르신, 이거 현금이니까 쓰세요. 요거는 쓸 데가 별로 없으니까 교회가 기름 넣고 반찬하고 커피 사는데 제가 마트 가가지고 쓰게 되니까 60만 원 요거 쓰세요. 영적인 카드깡입니다. 영적인 카드깡.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5월달 되니까 자녀들이 고향에 많이 내려온대요. 고향에 많이 내려온대요. 뭐 어버이날이니까 아니요. 지원금이 나오니까 자식들이 그 노부모의 지원금을 자기가 받아가려고 고향에 그렇게 많이 내려오더래. 뭐 저와 여러분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지 아니하고 남을 돕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격을 높이자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품격을 좀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번듯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를 희생하고 교회를 희생하고 다른 것을 도와준다?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진주시 동성동에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성당 한약방 2022년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장하 선생님이 거기에서 이전에서 50년 동안 그곳에서 한약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00명이 넘는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진주시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에게 후원을 하고 또한 명신고등학교를 1984년도에 설립하고는 기틀이 다 잡히자 8년 지난 후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에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을 때에 그가 50년 동안 1층은 약방, 2층은 한약 제조, 3층은 자신의 관사에 있는 건물을 진주시에 기부합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아름답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 진주 사회 교육관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2022년 6월 달까지 세웠던 그 한약방의 기자재들이 그대로 있고 2층과 3층에는 진주시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죠. 그 한약방에 들어가 보면요, 2022년까지 그대로 썼던 TV가 있습니다. TV가 골든스타 GS, 책상하고 의자도 그대로 있습니다. 2022년 5월까지 도저히 쓸 수 없는, 다리는 청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붙어있는.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 직원들이 한 번도 좀 바꿔달란 말 하지 않는데요. 왜? 이 한약방에서 나오는 수입, 이것이 어디에 쓰는지 직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새 것 좀 고쳐달라고, 일하기 편하게끔 시설 좀 바꿔달라고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한대요. 그래서 직원들은 말합니다. 선생님은 기부하고 남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쓰지, 우리를 위해서 쓰고 남은 것으로 기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다 쓰고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도 못 드리고 내가 다 쓰고 남는 것만 남들한테 드리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먼저, 우리가 이웃에게 먼저 하고 남는 것 우리가 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 그래 이번 달에는 좀 허리띠 졸라매고 살지 뭐, 좀 아껴 써서 살지 뭐, 더 열심히 벌어서 채우지 뭐,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눌 수도 없는 것이죠. 나를 새롭게 하소서 기억하십니까? 본드를 흡입하며 비행 청소년들을 돌보시는 목사님, 소문을 듣고 비행 청소년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를 매입하여 거기에서 청소년들 예배하고 숙식도 하고 음악 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나 좁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이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 좋겠다. 기도하는 찰나에 전화가 옵니다. 그렇죠? 그 뜨끈뜨끈하시는 분들은 보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전혀 나를 새롭게 하셔서 관계없는 분들입니다. 나가보니까 어떤 대안학교의 법인에 있는 어르신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수천 평의 기숙사와 체육관과 식당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대안학교를 준비하는 찰나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런 일, 비행 청소년들을, 사회에 부적응하는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대안학교를 하려고 했던 자신들의 일들이 이 목사님이 하시고 계시네.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대안학교의 재단 법인의 재산을 이 목사님이 운영하는 재단에 다 기부하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왜 그러시는데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당신이 더 잘할 것 같으니.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이미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당신이 더 잘할 것 같더니, 그리고는 뭐라고요? 목사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올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야, 너희들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우박을 내려서 이겼다. 입 다물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살리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겸손하라고. 네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했다고 떠벌립니다. 내 이름 석자를 내세웁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음에는 안 합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내가 하고도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겸손하게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살리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에 좀 더 힘씁시다. 우리의 에너지들을. 그리고 이 살리는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해서 살려놓았다 할지라도 겸손합시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살릴 수 있는 자원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